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면 더 낫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66권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처음에 선포하는 그 말씀들, 이것들을 쭉 놓고 보게 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그렇게 심플하고 진실이며 멋진 고백일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과 복음과는 아주 단순한 문장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문장은 어느 문장일까? 곰곰이 다 신약을 뒤져봤더니 결국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번역된 구절입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시작해 들어가는 마가복음, 말로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읽다가 갑자기 머리에 퉁 하고 오는 충격이 있었습니다.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가장 단순하게 말씀이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한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감동을 받았는데, 그거를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 원문 성경을 읽어보니까 베레시티 바라 엘로임 yet 하셔마임 웻 하르츠, 잘 보세요. 베레시란 단어 하나, 바라 엘로임 예트 하셔마임 웻 하르츠, 7개의 단어가 로 만들어진 문장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7개 단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헬라어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되는데, 이 그리스 말로 기록된 이 신약의 원문을 바라보니까 여기도 7개의 단어로 이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르케투 유앙게리우 예수 그리스도 휴데우, 이렇게 7개, 창세기 1장도 7개 단어로 문장이 구성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마가복음 1장 1절도 7개 단어로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문장이라고 하는 영어의 센턴스를 바로 히브리 헬라어로 로고스, 요한복음 1장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로고스인데 바로 그 문장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6째 날까지 모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몇째 날은 7째 날, 그 7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사 안식을 완성하여 그 속에 우리와 함께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료되는, 그 7이라는 숫자는 바로 주님의 안식의 숫자요, 우리와 함께는 함께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과 마가복음 1장 1절은 신기하게도 같이 유일하게 7단어로 만들어진 신구약의 어떤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의 절이 7개 단어로 만들어져서 완벽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말씀이심을 선포한 구절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보게 되면 신기하게 문장이라는 것이 구성되려고 그러면 주어 플러스 동사 혹은 목적어나 보호가 필요한데, 이 아르케투 유앙게레우 예수 그리스도 히우데우라는 이 그리스 단어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도 동사, 비동사조차 없이 아르케도 명사지요, 투는 관사입니다. 유앙게레우 명사지요, 예수 그리스도 명사지요, 히우데우도 명사입니다. 오직 명사로만 이루어진 문장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이라고 말하지만 이 그리스 본문은 아르케투 유앙게리우 예수 그리스도 휴데우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비슷한 내용이 많아서 공감 복음이고, 요한은 복음서인데 앞에 있는 마태, 마가, 요한과는 별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복음서입니다. 과거에는 이 성경의 순서대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인 줄 알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모든 복음서의 원본 텍스트고, 그 마가가 쓴 복음서를 기준으로 해서 마태가 이야기를 가감하고 누가가 이야기를 가감해서 자기 이름으로 그 서신서를 보내서 읽게 해서 후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맨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로마에게 점령을 당하고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먼 곳에서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과 완전히 멸망해서 온 세계로 다 노예로 아니면 다 디아스포라로 끌려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고통을 보고 쓴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죠. 물론 원래 서신서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요한이, 마가가, 누가가, 마태가. 그런데 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경전으로 그것을 만들면서 이것이야말로 복음이구나 라고 해서 복음이라는 말을 붙여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위대하고 그가 각 교회를 향해서 많은 편지 썼지만 그의 이야기, 그의 글은 복음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따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창조 이야기, 선악과 이야기, 광야 이야기,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이야기, 수많은 잘게 쪼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잘게 쪼개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기록된 문자 속에 있는 그 바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째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들은 후에나 그것이 무슨 뜻이었다, 마음의 감동과 감격을 받고 대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창세기 1장 1절도 선악과 이야기도 광야 이야기도 종살이 430년의 이야기도 그 문자 속에 담겨져 내려온 하나님의 소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모든 성경을 이해하는 키다 해서 복음, 복된 소리. 복음이라는 것은 소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문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자는 소리를 담은 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자라는 집을 통해 그 안에 들어있는 소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와 같은 모양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정황을 기록한 이야기를 굳이 복음서라고 후대 사람들이 명명한 이유도 바로 거기입니다. 하다못해 한 편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세히 봐야 합니다. 끝까지 처음부터 보지 못한 이상 영화의 주제나 드라마의 의중에 관해서 올바른 평론을 할 수 없는 것 또한 마찬가지 아닌지요.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판소리라고 하는 아주 고유의 소리가 있습니다. 심청가만 하더라도 쉼 없이 6시간 동안 소리를 내어서 완창해야 합니다. 신앙가도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길게 지속되는 판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귀한 판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가를 첫 시간부터 마지막 10시간까지 심청가도 6시간 동안 앉아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각 자기가 들었던 부분만이 이것이 심청가의 판소리요, 이것이 신앙가라고 하면서 조각을 맞추는 식으로 해석을 해내고 의미를 말하게 되면 정확하게
심청가를 통해서 신앙전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더군다나 그 중에서 한 100분의 조각만 가지고 와 그 조각을 해석해낸 교훈적, 교리적, 윤리적 이야기만 해대는 설교는 이제는 끝마쳐야 합니다. 실체를 모르고 신앙에만 집중해서 하는 설교를 지양해야 합니다. 신앙을 통해 실체로, 진실로, 진리로 우리 성도들을 건너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들의 설교들은 바로 그들이 이쪽 차원에서 저쪽 차원으로 윤리와 교리와 교훈에서 실체와 진실과 진리로 건너가게 하는 징검다리 발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설교자요 목사입니다. 듣는 사람들, 성도들이 위해 서서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가리키는 식의 설교는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신앙의 대상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셨지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 1장과 2장과 3장이 다 별개의 장으로 딱딱 끊어진 시간과 연대순으로 끊어진 사건을 기록한 것 같지만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 적을 때는 1장과 2장과 3장도 다 연결된 문장이지 장절로 시간대로 구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장 몇 절 몇 절 이렇게 구분하게 된 것은 얼마 안 됐습니다. 1560년도에 인쇄업자가 성경을 인쇄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편리하게 쉽게 그리고 수익을 나시게끔 만들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목사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그 당시에 신부도 아닌 인쇄업자가 임의로 성경을 장으로 구분하고 절로 구분해서 제네바에서 출간된 성경을 기준화해서 그때부터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할 때는 다 장절로 구분해서 성경이 배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주신 창세기의 말씀을 읽을 때도 1장에서 끝나고 2장에서 끝나고 3장에서 끝나서 시간 대비로 끝난 사건 속에서 해석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통으로 주신 말씀을 통으로 받아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달아 그 소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게리온, 히브리 말로 말하면 바살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과 끝이 복음의 끝이요 오메가입니다.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이미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기도로 응답받았던 이것이 복음이다?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살아생전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그의 말씀을 한 번도 직접 들은 적이 없는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변하여 기록한 서신서들은 그 말씀을 구원론적인 맥락에서만 이해했고 그 구원의 근거로서 오직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의 삶에 대한 인식과 지식과 관심이 전무했습니다. 좀 더 빠진다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이 성경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서도 복음이란 말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심청가처럼 춘향전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처럼 스토리로 그 당시 어렵고 쉽는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이야기로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은 논리적인 논리꾼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스승의 모습을 보고 뭔가 부족함을 느끼며 2% 부족함을 느끼고 이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는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빼앗기며 죽지 못해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늘의 신바람을 불어 넣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편지는 그저 편지일 뿐이야.
그들의 삶 속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늘이 열리고 들려오는 그 소리를 전해줄 수 없을까? 고민을 하던 바울의 제자이기도 한 마가가 이러한 바울의 구성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승에 대한 제자의 반역으로 탄생된 것이 바로 복음의 기초인 마가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인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그 예수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음, 복된 하늘의 소리로 우리 육신의 딱딱함을 뚫고 들어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서신을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문자를 가지고서는 굳어있고 답답하고 고통받는 민중의 딱딱한 마음을 뚫고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소리만이 보이지 않는 공간을 통하여 들어가 삐집고 들어가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사자보다, 호랑이보다, 코끼리보다 강한 힘과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위를 뚫고 나오는 한날의 작은 씨앗의 힘입니다. 예수의 삶 그 자체를 복음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마가 공동체의 혁명적인 사상이요 본질입니다. 한 소리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어느 양반 댁에서 한 소리하는 장창자와 고수와 시종을 데려다가 일주일 정도 배불리 잘 먹이고 쉬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양반이 오늘 여러분 목구멍에 소리가 걸려 하고 물으면 소리꾼이 할만 하옵죠 라고 대답하면 소리판을 대청마루에 깔고 버립니다. 초저녁에 시작하여 새벽까지 계속하여 판소리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마치 복음이라고 하는 마가가 쓴 마가의 유황계리온 마가의 마가복음도 이런 식으로 곳곳 바위섬의 굴속에 숨어서 예수를 믿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경청했던 그들만의 가나안 판의 판소리가 바로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번역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나라 그 자체로서 스스로 존속하는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다윗 왕, 솔로몬 왕 정도 한 10년 정도나 그럴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사는 항상 남의 나라 강대국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 비로소 진정한 역사의 기록이 의식이 싹트고 기록되었습니다. 애굽의 포로 시절, 아시리아 점령 시절, 바벨론 포로 시절, 페르시아 포로 시절, 로마와 그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 그동안 1948년도 독립할 때까지 2000년간 온 세계를 떠다니며 생활했던 방랑의 시절이 바로 그들의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사의 기록, 각의 족보는 우리의 삶의 승리, 우리가 고지에 올라가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이런 사람이 되었고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역사의 삶의 하늘나라에 우리의 생명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늘 세상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디아스포라처럼 여기서 저기로 유목민처럼 떠드는 가운데서 비어지고 꺼내지고 찢어지고 낮아지는 그 빈 공간 카오스 속에 빈 것이 아니고 온전히 창조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열매 먹힘을 통하여 기록되어지는 그 생명의 기록만이 저쪽에 있는 그 나라에 기록되어 우리의 삶이 영원히 존속되는 그런 살아있는 삶의 역사가 바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역사요 기록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